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불란서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불란서어로는 코기또 에르고 숨이라는 불란서 말을 쓰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물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자기가 인간임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속에 따라서 엄청나게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사르코스 프로네마라고 하는데, 이 사르코스라는 말은 육적인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란 뜻이죠. 프로네마는 생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르코스 프로네마란 뜻은 육적인 구조를 가진, 육의 마음속에 품은 것, 육의 관심사, 요것만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 구조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사르코스 프로네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르코스 프로네마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육적인 생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육적인 생각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생각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사망입니다. 6절에 나와 있어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 온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대적인 생각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퓨뉴마토스 프로네마라고 그래요. 퓨뉴마토스는 성령이란 뜻이죠. 예, 프로네마는 생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퓨뉴마토스 프로네마라는 의미는 성령의 관심사, 성령에 의해 생성되는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참석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나 경배나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각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성령의 생각을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사역을 했다고 해서 성령에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했고 영적 사역도 했는데 여전히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성령의 생각의 결론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 구원이죠. 이 구원과 평안이 성령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연한 거예요. 막연.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뭐지? 그럼 맨날 성령님만 찾으란 말이요. 도대체 성령의 생각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생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성령의 생각은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행동, 예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요.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돈만 생각해. 돈 막 이렇게만 생각해. 그러면 얼굴 모양도 500원짜리 동전처럼 생겨요. 그냥 동전처럼. 어떤 아이돌 스타를 막 쫓아가면요, 그 아이돌 스타처럼 막 생겨요.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능력, 예수의 것을 계속 하루 종일 그 예수 안에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매일매일 예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더 깊은 예수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생각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거기 보세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하라?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그 이하로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사나 분량대로 움직여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쪽으로 오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조그만 은사를 가지고 오버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 이하로 오버해서 또 생각을 해요. 낮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을 해서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도 말고 밑으로 가지도 말고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믿음을 주었는가, 무슨 달란트를 주었는가, 무슨 은사를 주었는가, 무슨 은혜를 주었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 은혜대로, 그 달란트대로, 그 은사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내 자신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고 달란트를 받았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다 줬어. 그걸 내가 받은 게 뭔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그 잡힌 그것을 강점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할 필요가 없어. 못하는 걸 왜 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고 그걸 강점으로 만들고 그걸 키워나가면 그 자체가 성령의 생각이 되고 그 자체대로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와 분량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생각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그냥 막연한 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뭡니까? 하늘의 것이요. 하늘나라의 것이요. 예.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땅에 살아도 땅의 일을 하고 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도 우리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위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뭐 부자가 되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위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빼먹으면 안 돼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1순위로 쌓게 되는 거예요.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예. 여러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기름을 붓고 능력을 붓고 권능을 붓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만 자꾸 생각하면 나중에요 악한 생각으로 잡혀먹게 되고 결국은 탐심과 탐욕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다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생각이란 무엇이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곰탱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박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를 변증해 가는 거예요. 증명해 가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증해 나갑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야 돼요. 변증해 나가야 돼요. 첫째는 과학적으로, 창조과학적으로 신 존재를 변증해 나가는 거예요. 예. 자꾸 과학을 들며 이거 과학 잣대를 대니까 우리도 과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적이고 지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과학을 잣대로 댑니다. 신이 어딨냐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 과학에 맞받아쳐서 그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죠. 예.
저는 뇌를 연구 30년 이상을 30년 거의 40년 됐죠. 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뇌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심겨져 있다. 신의 통로가 있다는 것이 최근 다 밝혀지고 있어요. 스펙트라는 기계가 발명이 됐습니다. 이 스펙트라는 기계를 통해서 뇌를 촬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반응을 보면서 뇌 안에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을 하고 뇌 안에 신의 존재에 따라 움직이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인간의 뇌가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회로화되어 있어요. 미리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삶의 경험으로 신 존재를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삶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 존재를 변증하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체험, 영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으로, 삶으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은사를 이렇게 주셨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삶 속에서 신존재를 증명하고 변증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성령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생각이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죠.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을 통한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자꾸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자꾸 기뻐하려고 하고 자꾸 평화하려고 하고 자꾸 인내하려고 하고 자꾸 상대방을 받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거룩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자빠지고 엎어지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나가고 하나님, 내가 승질 안 내려고 했는데 내 성깔 너무 더러워요.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저 새끼만 보면 내가 승질이 나서 또 왁하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꾸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또 갔는데 딱 보니까 또 승질이 나. 그래서 냅다 욕을 했어요. 씨박 크게 하고 막 욕을 했어요. 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요. 하고 또 가서 또 보면 또 화딱지가 나. 그 안 보면 돼. 안 보면서 다 기도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열매 속으로 맺어줘 가려고 하는 자체가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의 생각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두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네 번째가 뭐예요? 삶 속에서 신 존재를 변증하는 것.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맺어가는 거예요. ING. 이 5가지를 우리는 성령의 생각이라고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5가지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증가시켜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된다고 한다고 해서 성령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증가되고 증진되어서 내 안에 완전히 체질화되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편 1장 2절 시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탐구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어느 것보다 자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는데 기쁨이 와야 돼요. 그 즐거움이 자꾸 생겨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다 보면 성령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 예전같이 말씀을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특히 젊은 세대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말씀 자체를 거부해.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탐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야지 성령의 생각이 더 증가되고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에스겔서를 갖고 하는데 에스겔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그냥 읽으면 재미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 바퀴 위에 바퀴가 있고 무슨 날개가 있고 어쩌고 되게 힘들어. 그런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니까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냥 와 천사가 이렇게 생겼네. 날개가 4개고 6개고 몸통은 하는데 다리는 2개인데 발은 또 노쇠발이야. 바짝바짝 하는 노쇠발이래. 이러면서 그 영광 위에 그 케루빈 그 그룹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가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한번 딱 붙여보면요 새벽 2시, 3시까지도 봐요. 한 구절, 두 구절 보는데 그게 너무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꾸 재밌는 거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도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어갖고 날 쳐다보는데 여러분 재밌습니까? 우리 박영은 자매 재밌습니까? 말씀을 잘 읽고 있죠? 아멘은 대답을 해주세요.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기에 영적인 것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성령의 생각이 증가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모르겠어요. 나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잘 되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된 게 뭐가 있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목표를 잡은 것만큼 된 게 뭐가 있냐고. 된 게 없어.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뜻이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세요. 일을 하면서도 질문하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질문하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철 타고 가도 질문하고 걸어가도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생각을 증가시키고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2026년도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원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년이 돼야 되네요. 원년이 돼야 돼. 저는 믿어요. 계속해서 저는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십시오. 아픈 자는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는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을 하는 자는 대박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2026년 원년이 되어서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부터 새로움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의 생각이 증가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꾸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해야 돼요. 자꾸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 기도의 보화, 전도의 보화, 섬김과 나눔의 보화, 사랑의 보화, 하늘에 쌓아둘 것이 너무 많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막 급변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2026년도를 예측한 내용이 TV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3년 이내 의학은, 의사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제일 망하는 직업이 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휴먼 로봇이 수술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성형수술까지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의학은 무너지게 됐다. 5년 이내에 사자 돌리면 다 없어진다. 변호사, 변리사 다 없어진다. 재판도 휴먼 로봇이 하면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예측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휴먼 로봇을 1000만 대씩 찍어내겠다. 그래서 70억 인구 2배로 휴먼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로봇이 전체 인구, 세계 인구 중에 보다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장은 휴먼 로봇이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 노조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현대 노조가 휴먼 로봇을 이제 집어넣으니까 다 잘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먼 로봇은 잠도 안 자, 24시간 일을 해. 365일 일을 해. 상여금도 없어. 월급도 없어. 전기만 충전시켜주면 돼.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물가가 0이 될 것이다. 그거 예측이에요. 자동차 값이 100만 원대로 떨어지고, 집값이 100만 원대로 떨어지고, 집도 짓는 거예요. 휴먼 로봇이 지으면 3개월 만에 다 짓는다.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짓는다는 거예요. 뚝뚝 간다는 거예요. 그거 예측입니다. 다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은 있다. 그 싸움만 넘어가면 거기서 이기게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직업군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하이 클래스 직업군은 무너지고 저 밑에 있는 직업군이 억대 연봉을 얻게 될 것이다. 전기 기능사, 기사, 배관공 이런 사람들이 억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예측을 합니다. 예, 이제는 막 찍어내는 시대예요. 사람이 안 만들어. 차도 자율주행차를 로봇이 막 만들어요. 예, 그렇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농사도 이제 로봇이 짓는데요. 휴먼 로봇이 뭐 100만 평, 200만 평, 지 혼자 그냥 24시간 잠도 안 자고. 지금 중국에는요, 공장에 불을 안 켜. 로봇이 다 해. 로봇은 깜깜한 데서도 다 일을 한대.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전기세도 필요 없어. 그냥 불 꺼놓고 로봇 딱 작동시키면 지가 어둠 속에서 다 일을 한다는 거야. 전기세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단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는 물가가 0이 될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지 마라. 노후 자금, 노후 대책하지 마라. 물가가 0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만 있어도 5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산다. 나왔어요, 방송에. 그거 예측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이건 다른 부분이다. 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편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인간은 뭐 할까요? 나쁜 짓을 더 한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약에, 또 세상 쾌락에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이거는 노타치 부분이에요. 휴먼 로봇이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이 올해부터 급격하게 간다는 거예요. 아니, 올해부터 그냥 로봇이 1000만 대씩 찍어내면은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뇌에 칩을 넣겠다. 그러면 칩을 넣는데, 칩을 넣으면은 휴먼 로봇이 갖고 있는 정보가 인간하고 공유가 된다. 박사학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 휴먼 로봇이 갖고 있는 그 정보를 뇌 속에 다 집어넣는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노타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희망은 하늘밖에 없어요. 이 보화를 쌓아두려고 기도의 보화, 전도의 보화, 청진과 나눔의 보화, 이걸 쌓아두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세상 급변합니다.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이 세상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급속도로 돌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생각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모든 걸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유명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꾸 영으로 내 몸 행실을 죽여야 돼요. 내가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 자꾸 불러가지고, 성령님 내가 이런 생각이 또 나요, 이런 육신의 행동이 있어요, 주님 성령님 모셔서 날 죽여주십시오. 육신의 행실을 죽여달라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끌어당기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죽이는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생각이 더 증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아를 죽일 수가 없고,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기름을 붓고 능력을 붓고 은사를 붓고 권세를 부어서 내 자신을 죽여줘야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그런 많은 행동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올 표가 하나님의 영이 들이닥치다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이닥쳐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이닥쳐야 돼. 그래서 나를 죽여가야 내가 죽는다 이거요. 그래야 내가 또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아있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사업이나 장사보다, 교육보다, 직장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일날만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삶 가운데서 찬양하고, 삶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저기를 가면 저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기 가면 여기 와서 제단을 쌓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가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생각은 자동적으로 육의 생각은 없어지고 성령의 생각이 점점 증가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공부를 해도 예배자가 되십시오. 사업을 해도 예배자가 되십시오. 무엇을 해도 예배자가 되십시오. 어딜 가든지 예배자가 되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삶이 예배가 될 때에 성령의 생각이 증가가 되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다 나왔어요. 자, 성령의 생각을 증가시키는 방법 1번부터 5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함,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함,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올 한 해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만 가십시오. 성령의 뜻대로만 움직이십시오. 성령이 원하는 길만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나가는데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